54절부터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은 미리 예견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예견하셨으니까요. 31절부터 34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예견하셨죠. 3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랬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다. 이미 예견된 거죠. 그렇게 부인한다고 얘기를 할 때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갈 생각이 있었고 죽는데도 갈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혈기가 왕성해서 나는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할 겁니다. 나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고난과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미 베드로는 모르는 게 있어요.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로 이미 막았다 하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러고 있었죠. 그리고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 베드로가 부인할 거를 예수님은 아시는데 본인은 절대로 안 할 겁니다. 혈기가 왕성하게 대답했죠.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부인하잖아요. 두 번째, 베드로의 행동 속에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45절 한번 볼까요? 어, 39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건데 39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39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 3명을 데려갔을 때 유혹이 오는데 유혹을 이기려면은 기도해야 된다 얘기했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리고 4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45절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그랬으니까 자고 있어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으니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다시요.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유혹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고 있어요. 자고 있으면 이 사람은 100% 뭐에 빠진다? 유혹에 빠진다. 시험에 든다. 자, 장담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장담했죠. 나는 주와 함께 오게 갈 겁니다. 죽으러도 갈 겁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 자고 있으니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걸로도 안 돼요. 세 번째, 베드로는 이미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 예견되어 있는 게 있어요. 47절 말씀에도 보면 쭉 나오는데 47절부터 볼까요?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랬어요.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을 보고서 제자들이 분개했어요. 그리고 유다를 보고서도 분개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보고 분개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러면서 한 사람이 칼을 꺼내가지고서 귀를 쳐버렸죠. 귀를 쳐가지고 귀가 떨어진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이고, 다른 성경에 의하면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위기를 혈기를 부려서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칼로 맞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장담을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하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혈기를 부린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혈기를 만큼 부려가지고 귀를 떨어뜨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51절 보세요.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도 참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안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안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여쭈을 수는 있죠. 주님, 진짜 저는 안 그러고 싶어요. 부인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물어봐야지. 아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갈 거예요. 죽으러도 갈 거예요. 그래 놓고서 기도 시간에는 자고 있고, 그리고서 혈기 부리고 있고, 그런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말씀하신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셨냐면 32절 보세요.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 그렇게 했으니까 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데 네가 돌이킨 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아직도 이 형제들을 이끌, 같은 사도들이지만 형제들을 이끌 적임자로 보고 계세요. 너는 돌이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굳게 할 최고 지도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첫 번째, 그렇게 장담하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지도자는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딴짓하고 잠자고 하는 것들을 극복해야 돼요. 세 번째, 혈기 부리는 것도 혈기 부리지 않는 존재로 바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극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 둘, 셋, 세 개의 것들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번을 부인해야 돼요. 3번을 부인해서, 혈기를 부려서 안 되는 거구나를 배워야 되고,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구나, 그걸 배워야 되고, 내가 장담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구나를 배워야 돼요. 그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모세를 쓰실 때, 모세가 혈기왕성할 때, 혹은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왕자로 살 때, 그때 모세를 불러가지고서 지도자를 세운 게 아니에요. 모세가 힘이 다 빠졌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 3번씩이나 주님, 저 못해요. 저 입이 둔해요. 안 돼요. 다른 사람 보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러니까 모세도 힘이 다 빠지고 나는 못한다 그럴 때, 이제 인생의 연륜이 다 돼서 못한다 그럴 때 부르셔서 쓰는 거죠. 다윗을 언제 써요? 다윗을 쓸 때 가만히 보세요. 제가 새 왕 이야기, 진 에드워드스가 지은 새 왕 이야기를 2번 얘기했어요.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은 이렇게 얇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생각할 거리를 주는 책이에요. 새 왕 이야기. 그 새 왕 이야기에서 진 에드워드스가 쓴 자기가 묵상해서 쓴 글인데 굉장한
책을 썼어요. 저는 대학 때 읽고 나서 이거구나라고 깨닫는데, 새 왕 이야기에서 진 에드워스가 묵상한 결과가 뭐냐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는데 그 창을 피해요. 2번씩이나 피해요. 그리고 도망 다녀요. 그런데 그 창을 집어 던졌을 때 그걸 피할 만큼 민첩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만큼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혈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사울이 던진 창을 다시 뽑아가지고 사울에게 던졌으면 사울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왕이 됐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다윗은 지금의 다윗이 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던지는 것을 피하고서 다시 도망을 나가서 광야로 가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단련시킨 거예요. 왕의 제목으로. 또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죠. 굴에 들어가 있을 때 다윗이 용변을 보러 들어와 가지고서 무장해제하고 용변을 보고 있을 때 그 굴 속에 400명 넘는 다윗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다고요. 다윗의 군사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가서 죽이면 됩니다. 죽이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저희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그러면서 제가 한 칼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가서 옷자락만 딱 베었는데 옷자락 베고서도 하나님의 종의 몸에 손댔다 그래가지고 괴로워했잖아요. 진 에드워스는 그런 얘기도 해요. 만약에 다윗이 거기에서 죽일 수 있었을 때 가가지고서 죽였다면 지금의 다윗은 있을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참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내니까 지금의 다윗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 에드워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다윗 안에 있는 다윗도 모르게 다윗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사울을 끄집어내야 돼요. 사람을 죽이고 창을 집어서 던져서 죽이고 싶은 자기 안에 사울을 끄집어내서 없애야 되고,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사울 복수심에 차 있는 그 사울을 자기 안에서 끄집어내서 없애야 다윗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제할 수 있고 안 하고 참을 수 있고 혈기 부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래야지 온전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다윗.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는 돌이킬 거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장담하는 것이 없어져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못한다. 내가 진짜 못한다.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온 다음에 심히 통곡했어요. 여러분, 그 부인하는 장면은 볼 것이 없고요. 60절 보세요.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랬어요.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으니까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났죠. 그런데 재밌는 기사가 있어요. 61절 다시 보세요. 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이런 표현은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딱 했는데 예수님께서 저쯤에 계시다가 베드로가 부인하니까 싹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 원망으로 봤을까요? 비난하면서 보셨을까요? 야, 네가 그러더니 넌 그따위밖에 안 돼. 그렇게 하면서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는 그 장면은 비난, 원망, 조롱 이런 것이 아니라 측은함. 너 얼마나 괴롭니? 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못하고서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베드로랑 그렇게 서로 말을 교환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괜찮아. 괜찮아. 주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모습,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 기우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죠? 생각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심히 통곡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심히 통곡하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어땠는지.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여러분 54절 한번 보세요. 54절 보시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멀찍이 따라가는 게 문제예요. 이미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으러도 간다 그랬으니 그런 열정은 있어요. 그래도 멀찍이 따라가는 열정.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 그나마 베드로가 멀찍이라도 따라가는 열정이 있죠. 멀찍이 따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행동은 의미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자고 있었잖아요. 자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 가지고 열정만 남아 있어요. 자기가 그 장담하는 것만 남아 있어. 인간의 그 혈기만 남아 있어요. 그 혈기를 가지고, 기도가 없는 혈기, 그러니 따라가죠. 멀찍이 따라가죠. 차라리 안 따라가야죠. 가만히 있어야죠. 혈기를 부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가 되는 것이 먼저예요. 움직이는 게 결코 먼저가 아니에요. 자꾸만 행동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요, 행동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었을 때,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 통곡하죠. 막 통곡하는데 그 통곡 속에 1번, 2번, 3번이 극복돼요. 나 이렇게 할 겁니다 장담했던 것이 극복돼요. 아, 내가 못하는구나. 나 그렇게 안 되는구나. 그 울음 속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이제 자리 잡아요.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구나. 이 통곡 속에 들어있어요. 이 통곡 속에 내가 혈기 부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칼을 드는 것이 먼저가 아니구나, 그것을 다 극복해요. 그걸 극복하니까 베드로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뭐보다도 앞서면 안 돼요.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요. 기도보다 앞서면 다 실수하고요, 기도보다 앞서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나에게 채우는 건데, 은혜가 채워야 내 안에서 은혜가 작동을 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채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채워져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일을 하죠. 기도를 안 하면 나만 남잖아요. 은혜도 없고 섭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 나밖에 없으니, 기도 없는 사람은 어떤 행동하냐면 내 행동을 해요. 내가 행동하고 내가 다 하고, 그렇게 내가 하죠. 내 것으로 다 하죠. 은혜로 채워야 은혜가, 섭리로 채워야 섭리가.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가지고 욕할 게 아니고요,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아니구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자, 60절부터 보시면, 60절부터 이제 66절 보시면,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들여 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서 예수를 죽일 근거를 자꾸만 찾아요. 근거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해봐야 믿지 않을 텐데,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도 너희들도 나한테 말하지 않을 거 아니겠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괜찮아, 그냥 안 해. 예수님 포기하시죠. 변론을 포기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중요한 것을 하나 제가 요즘에 깨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대답할 때는 딱 한 군데서 대답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기는 대답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것은 대답해요. 70절 볼까요?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까는 내가 말해봐야 너희들이 안 듣는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말해봐야 안 듣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거에는 꼭 대답하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똑같아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기에는 꼭 대답하세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진실이니까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만 대답하세요. 다른 거는 다 그냥 용납하세요. 괜찮아. 내가 뭐라 그래도 너희들이 안 믿을 거니까 뭐 그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끝까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수고, 고초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사람들을 뭐 때리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다 받으세요. 다 받고. 그러고서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를 세우시고 가셔요. 본인이 가신 길을 베드로를 세워놓고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야 된다. 내가 빈자리는 네가 채우는 거다. 말씀하시죠. 자, 오늘 베드로의 그 삶을 통해서 세 번 부인한 걸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정도 내려놓고 장담했던 거 내려놓고 뭐 혈기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내 혈기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보면 정말 혈기가 왕성하고 장담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 것은 우린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 번 부인하면서 결국은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지도자로 다시 섰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혈기를 안 부릴 수는 없고 또 장담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나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보다 앞선 행동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 먼저 하고 은혜 먼저 받고 내 안에 은혜를 채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권능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곱씹으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